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살 한 소녀가, 죽었던 한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이것은 아람 말이에요. 아람 말인데 당시에 상당히 흔하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말이에요. 부모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울 때 사용했던 말이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달리다 굼 이렇게 붙여서 다 얘기하는데 원래는 달리다 굼이에요. 달리다라는 말은 뛰어가다 이게 아니고 연약함, 아주 보잘것없음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굼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야, 작은 자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깨울 때 사용했던 그 말이 달리다 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죽어있던 이 소녀가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죠.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희망을 점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보다는 이제는 별다른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그냥 그렇게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병들어가는 이 사회,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순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사람들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 복지가 증진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의 기적, 생명의 부활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생명의 기적, 생명의 부활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죽음과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던 한 가정의 한 생명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 이 병든 세상,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 들어야 할 바로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5절부터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22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을 붙잡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회당장이라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그곳에서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학교 역할을 할 때도 있었고, 또는 때로는 그곳이 재판소의 역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갈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사회적인 명예가 주어졌고 또 존경이 뒤따르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신분, 이런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듣보잡이었어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근본도 없는. 어느 날인가 젊은 청년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상한 이단 교주가 하나 나타난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이 사람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의 발을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었으니까 죽어가는 이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백방으로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소망을 걸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그 이상한 사람들 많네. 그 이상한 소리에 홀려 다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교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문여자 권사님이었어요. 울면서 목사님 우리 은혜 좀 살려주세요. 저 무슨 일이냐고. 우리 은혜가 죽어간다고. 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길로 수원 아주대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장정지가 2번이 왔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거의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엄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사님은 그저 하나님 우리 은혜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은혜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은혜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신분, 체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매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어둠의 자리 한복판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희망을 안고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집으로 가기를 수락하신 거죠. 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군중 사회를 헤집으면서 길을 뚫으면서 자기 집으로 지금 빨리 예수님을 모시러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이야기 속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샌드위치처럼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면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그 여인은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의 병고침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사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가시던 길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딸은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만이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 주셔야 나을 건데, 살 건데 예수님이 지금 지체하고 계시는 거죠.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저 여자는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지금 큰일 났네. 얼마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마음을 보시고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발걸음만 멈추지 않았다면 우리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내 딸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더욱 견고하게 야이로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문제가 지금 너무너무 급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금방금방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 응답도 받았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문제가 급해 죽겠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빨리 응답해주고 해결해주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성숙한 믿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성숙한 믿음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군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지금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게다가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상황 속에서도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이로는 정신없이 주님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장례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장례 치를 때에는 곡하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와서 계속 장례 끝날 때까지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례가 나면 전문적으로 곡을 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곡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온통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울고 불고 시끌벅적한 이 초상집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소녀를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웃기고 앉아있네. 이미 죽었는데 자기는 무슨 죽은 거야. 우리는 그를 죽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얘야 일어나거라. 그리고 그 소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예수님은 이 소녀를 살리심으로 인해 놀라움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상황을 비웃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리고 놀랄 뿐입니다. 놀라고 놀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살아 있습니까? 나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육신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의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육체는 살아있으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무기력한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기도의 끈은 끊어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무기력함과 좌절과 자포자기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웃는 세상을 향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선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자리 가운데 서 있든지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믿음으로 잠들어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치유하며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